오늘은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저자로 알려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남유다 땅을 1차 침공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전,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했거든요. 그때에 포로로 이제 끌려간 귀족 소년입니다.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한 70년 정도, 성경학자들은 약 70년 정도 바벨론 땅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부터 약 70년 동안에 두 나라요,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사,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그러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두 국가에서, 왕국에서 왕은 4명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위 고위 공직자 겸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약 70년 동안을 외국에서 살다가 아마 귀국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약 16살 때쯤 끌려갔을 수가 있다 이제 추정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이. 70년, 그렇게 약 86세 정도 돼가지고 그 바사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시록. 그래서 이제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 세상은 결국 종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을 상징과 비유로 계시해 놓은 이런 것을 우리가 묵시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묵시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묵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주제가 공통 똑같거든요. 바로 인간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강력한 왕국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영원 무궁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는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두 가지 조건을, 역사를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상징 내지는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니엘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제1장은 저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유대 땅에서 아주 똑똑했던 귀족 이제 이 소년들에서 소개하는 것이, 개인의 역사가 간단히 나와 있는 것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세상에 강력한 왕국이 생겨나는데, 그러나 그 왕국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개 나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 2장부터 7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나라요,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예언한 부분이 8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은 유대 이 소년들, 똑똑한 유대 소년들을 다루는 이 부분 1장하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이제 언어로 텐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들의 이방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생겨나지만 반드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인간 사이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인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이방 언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2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1장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 나라에 관한 역사는 여기는 아람어, 그때 당시 이제 이방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묵시록인데, 묵시록은 인간 세상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아주 언론이 계승할 수 없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든 다니엘을 보든 여기에서는 계속 상징으로 이 세상이 인간 세상 결국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 갖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지? 그래서 이제 종말을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들이 앞으로 언제쯤 되면은 인간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인가 그것을 추측해 가지고 그 연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고 이것 자체가 관심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다니엘서 내용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는 바벨론 대제국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유대 백성들의 포로처럼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이든지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수 있는 고통, 고난, 서러움, 이런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 답답하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 포로들을 서럽게 만들고 있는 바벨론 땅은 반드시 멸망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끝까지 세상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이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는 항상 이제 주된 관심을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인간들이 힘 있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의 역사를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통솔하시는 분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거든요. 반드시 망했거든요. 바벨론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 온 세상을 전부 통솔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제 로마도 망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4개 국가에 대해서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성리학자들의 경우는 이것을 바벨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대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중해 온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그리스, 그 다음에 대제국 로마 이 4 국가에 대해서 이제 상징과 비유로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힘이 강할 때는 온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 세상도 제국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것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 강요하는 것 그것이 만약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세상 유혹과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관점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서는 첫째,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이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줄곧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빼앗긴 것, 고난, 그 다음에 서러움 이런 것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그 배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종국에서는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거기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되살릴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거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어느 것을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설령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늘 다니엘서에다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우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개인 역사를 간단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1장 1절 보니까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결국은 이때 이제 항복을 해요. 이때는 성이 불타진 않거든요. 항복을 해서 항복한 다음에 그때 왕이 황관장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4절에 보니까는 곧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하고,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여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이런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자기들 본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귀한 소년들이 있으면 그 소년들을 왕의 음식을 나눠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잘 키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용모도 아름답고 바벨론 모든 지혜에 통달하면 그때 이제 왕궁에서 왕의 신하를 이제 뭐냐면 왕을 모시는 자로서 이렇게 이제 살겠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8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들한테 그거 갔더니 황관장이 어떻게 시키냐면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3년 동안에 다니엘 학문을 배우면서 음식은 왕이 친히 드시는 그 귀한 음식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너희들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몸을 잘 가꾼 다음에, 그래서 아름다운 용모로 그 다음에 온갖 지혜를 가지고 왕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마음으로 작심하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한테 요청을 드렸다라는 이제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여기서 할 때는 만약 우리가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입장이었다면요,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은 감히 왕이 친히 음식을 내려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 귀한 최고 고급 최고 맛있는 것, 이것을 옆에 신하를 또 못 먹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이니까 이것을 자기한테 주는데 이것을 먹으면은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귀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음식에 관한 정결 규정이 있었거든요. 음식에 관한 정결 규정이 있어가지고 첫째 짐승 중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굽이 말하자면 갈라지지 아니한 것, 이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아니한 음식은 부정해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소처럼 발굽이 이렇게 딱 두루 갈라진 것은 이제 이것은 깨끗한 음식이에요. 근데 낙타는 아마 이렇게 굽이 하나인 모양이죠. 말처럼.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처럼 음식을 먹고는 한참 돼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 돼요.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짐승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아니하는 이런 짐승은 부정한 음식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낙타가 이게 해당되고 돼지도 여기 해당되죠. 돼지는 발굽은 굳어졌게 갈라져 있거든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는 그게 깨끗한 음식이에요. 근데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두 조건 중 하나만 안 돼도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라 이것은 잡아먹으면 안 됐었어요. 이런 규정이 있었고, 또는 이제 보면은 그 수중 물고기요. 물고기를 잡은데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들 보면은요,
독수리 등등등 이렇게 18종의 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곤충에 있어서도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기어다니는 곤충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세세한 이런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입에 대해서는 안 될 이런 음식을 쭉 이렇게 이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왕의 음식 중에서 보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자기들한테 부정한 음식이 뒤섞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왕이 먹는 음식을 아마 신전에 갖다 바치고 신이 드신 것을 그대로 신이 하사한 음식을 갖다가 왕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신전에 이방신에 바친 음식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명색했던 네 친구들은 어쩌냐면은 왕이 내려주는 그 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포도주 같은 경우는 독주는 마시면 안 됐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포도도 첫 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그놈을 술 담아 먹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맛포도에 같으면은, 맨 처음에 생겨난 포도 같으면은 혹시라도 왕한테 귀하게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네 소녀는 왕이 주는 그 귀한 음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한테 왕의 귀한 음식 대신에 채소를 주십시오. 왕의 그 귀한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열흘만 먹게 해가지고 누구 얼굴이 더 아름답고 좋은지 매끈매끈한지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얼굴이 더 나으면은, 그러면은 왕의 음식 주시지 말고 그냥 채식만, 그 다음에 포도주 주시지 말고 우리한테 물만 주셔서 3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십시오. 이 부탁을 여기서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참고로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는가?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락 가운데서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마찬가지 것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돼지 같은 경우 우리가 부정한 음식, 근데 지금 현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음식에 관한 이런 부정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한 음식 같은 것이 적용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부정한 음식이라고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정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아마 어쩌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일정한 경계를 정한 다음에 이 맞으면은 경계 내에서, 이 한도 내에서 우리한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맞으면은 그 막는 것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에 부딪혔을 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한 음식에 부딪혔을 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것을 금하신 것,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선악과에 부딪혔을 때요, 저 선악과는 우리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한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제한을 두실 것이다. 예측해 본다는 것이죠. 예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악과랄지 부정한 음식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은 멀리하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랄지 이런 부정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만약 그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그분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분이 정하신 틀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런 제한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한 번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것을 오로지 어쩝니까? 자기들은 더구나 그 포로로 잡혀간 신세거든요. 왕이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왕의 명령을 지금 완곡하니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왕이 한다면은 죽이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우리가 저촉하지 말고 거기에 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여기서 경계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간 세상에 보면 그렇게 욕심될 만한 조건이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보니까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 그 다음에 그 귀한 포도주 대신에 그 하찮은 물, 이것만을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행하소서 했거든요. 마음대로 그때 하십시오. 15절에 보니까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네 소년은 세상 가운데서 더구나 전쟁에 진 포로 소년으로서 더구나 상대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점령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은혜, 이 부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이렇게 귀한 학문과 모든 서적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20절에 보니까는 왕이 드디어 시험을 했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질문을 시험을 해봤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점성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치는 것 이런 게 갖고는 그때 당시 소위 이제 지혜자들이요. 지금은 이상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이제 지혜에 해당됐겠죠. 그래서 그 넓은 바벨론 국가에 온 국가의 모든 지혜자보다도 이 네 소년이 10배나 더 낫더라.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요, 비록 포로 신세로 그 나라에 잡혀왔지만 이 네 소년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켰더니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1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개인 이력을 간단히 이렇게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열방들이요, 여기에 대한 예언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닌 그때 당시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한 꿈을 꿨는데 너무나 그것이 고민이 되고 바삭바삭 말라갔다 그 말이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바벨론 왕이 소위 꿈 해석 잘하고 지혜롭다는 모든 지혜자들 싹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내가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라. 그냥 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들 하는 말이, 꿈에 왕께서 꿈을 꾸셨으니까 무슨 꿈인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전혀 듣질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도 얘기하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해갖고는 마직 못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어떠냐면요, 그 지혜자 속에서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29절에 보니까는요, 결국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만나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 그대로 그 꿈을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다시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29절을 보니까 왕이여 가서 이제 직구하고 있거든요. 왕이 침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니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니 31절에 보니까는 왕이여,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하나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큰 신상 바로 우상이죠.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에 보니까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을 여기서 이제 상징으로.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것은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후대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 일부는 새, 일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있는데 맨 머리 꼭대기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다리는 일부는 쇠, 일부는 이렇게 진흙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당신이 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머리에 있는 순금, 가슴과 두 팔에 은,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에 놋, 종아리 이후에 이 아래에 새와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이것은 바로 이후에 나타날, 현재의 바벨론 나라와 이후에 나타날 새 대제국이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 그리스, 로마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34절을 보니까는 또 왕이 보신즉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있는데 그렇게 각 부위마다 재료가 서로 틀려요. 근데 34절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참고로 성경에서는요, 다듬는 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그 단을 쌓을 때도 보면은 돌을 쌓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깎아내지 않는 그대로 손대지 않은 돌을 갖고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여기서 이제 아주 부정하지 않는, 돌에 손대면 부정하니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그 어마어마한 큰 신상 새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맨 밑바닥부터 확 쳐버렸더니, 그랬더니 그 위에 새와 진흙과 놋, 그 다음에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대신에 그 우상을 친 손대지 아니한 그 돌, 다듬지 않은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온 세상 하나님이 결국은 섭리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대제국, 그 다음에 바사 대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은 결국은 어때요? 손대지 않은 돌, 온 태산을 이루는 온 세에 가득하게 그 돌이 나타나서 쳐가지고 전부 다 부숴버리고 결국은 태산을 이루는 이 돌. 그러면서 그 돌이 뭐냐면 44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우상 나라를 전부 다 쳐서 깨뜨려버린 손대지 않은 돌,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했던 이 돌 나라요. 이 나라를 바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참 반드시 망했거든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세상 이방 민족이 힘이 있다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우뚝 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것, 이제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 세상의 범죄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어떤 강력한 국민이라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이제 예언을 쭉 말씀하세요.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이 쭉 말씀을 이제 풀어서 꿈을 이렇게 큰 신상을 꿈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전부터 해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말하자면 다니엘을 높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 3장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길을 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건 다니엘은 빠져 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하나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숭배를 하게 해요.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그 불 속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제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죠. 7절을 보니까는 다니엘 3장 7절을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이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히 항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다니엘 3장 18절에 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타서 죽은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줄곧 봐야 될 중요한 그 말하자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은 포로 신세로 비록 비참한 포로 신세로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왕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기 어린 이것을 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쩝니까? 살아나죠.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4장이요. 첫째는 왕의 음식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세상의 그 유혹, 대단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채식에다 물 택했던 이런 신앙 말하자면 그 순수성 지켰던 경우에 두 번째는 금신상 불 앞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뜻을 버리지 않고 금신상의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4장은요 그 거대한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중간중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에 징벌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거든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이 꿈을 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닿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대제국을 건설했더니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큰 나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이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은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은
비록 왕이 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이 왕국을 건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루신 줄을 왕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4장 27절에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의 형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니엘은 뭐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하냐면은 왕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까 27절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용서받으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하나님한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왕의 그 교만한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라고 충고를 했거든요. 근데 어쩝니까? 느부갓네살왕의 그 꿈 해석을 듣고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 내가 건설했다. 그 다음에 이 큰 바벨론은 영화로운 성 나의 도성이다.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는 내가 건설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쩝니까?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7년이 다 끝나니까 어쩝니까? 하늘 쳐다보고 후회했더니 하늘로부터 다시 왕의 지혜가 돌아가지고 이제 복권되는 이 내용이 다니엘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큰 대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 대제국의 왕 배후에서 왕을 세우고 대제국을 관할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긴 역사에서 극히 좁은 지역의 좁은 관계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 세상 지금까지 인류 온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대제국이 건설됐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항구적으로 존재한 나라는 없었거든. 반드시 멸망해 갔거든요.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로병사가 전혀 없는 죽음도 고통도 우열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장은 그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5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날 바로 그날 쉽게 말하면 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국은 이 말하자면은 멸망기로 돌아서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나마 어쩌냐면은 다니엘 그 말하자면은 지혜를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아름다운 고백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귀족 1000명들한테 대잔치를 벌였거든요. 대잔치를 벌이면서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있었어요.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릇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썼던 굉장히 거룩한 이런 그릇들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갖고는 그놈을 술잔으로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 벽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요. 근데 그 글씨 쓰는 모습을 봤던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건 혼이 나갈 정도였어요.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다니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하였고는 결국은 바로 그날 저녁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 6장은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포로 신세 또는 힘없이 살아가지만 서럽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이 될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때 왕국이 두 왕국이 서로 바뀌었고 왕은 4명이나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계속 포로 신세가 포로 온 청년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높은 이런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죽이려고 이제 꾀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만약 10절에 나와 있죠. 6장 7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 기도하면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 조서에 사인까지 다 끝내버렸거든요. 이런 상태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뭐입니까? 만약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온몸이 찢기는 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 비록 몸은 머나먼 이국 땅에 와 있지만요.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고관에 이제 맞으면 굉장히 높은 직에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모시는 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라도 머나먼 이방 땅에서도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날마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깨어서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때든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구약을 말하든 신약을 말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기도.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 걸고 이합 전에 왕의 음식 사건에서도요. 그 다음에 요 금신상 요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새 친구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도 금지 이런 것 앞에서 만약 그것을 범하게 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는요 시종일관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를 점령했던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 신세로 잡혀와 있지만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여기 다니엘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세상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그 지위가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 그 말씀의 뜻을 따라야지 이방 왕이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애써서 수고해서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시종일관 세상 권력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위협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옛날의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이 소위 돈의 유혹이요, 재물의 유혹이요. 신약에서 유일하니 우상 숭배로 금하고 있는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 벌고 저축하고 자식 키우고 그 다음에 형제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이 다다 해가지고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밖에 직장 종류랄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정면 어긋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도박장을 운영한다 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술집을 운영한다 할지요. 그런 경우는 그 도박장과 술집에서 세상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털을 자기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들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아주 하층민들의 신앙, 종교가 소위 이제 그 그리스도교였거든요. 그리스도였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하찮은 것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귀족은요, 이 진한 그 빨간색 옷을, 귀족 옷을 벗고 들어갔어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은 설령 군인 지위를 거기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직업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계속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아주 악한, 그래서 나의 직업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름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그런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봤던 다니엘서 전체 내용은요, 어떤 제국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신 분도, 그 세우는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배후에서 끝까지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종말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다.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종말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인간 세상도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인간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종말이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통이하며 자복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복을 불러드리는 통로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